흥분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같이 합시다. 흥분제. 흥분제라고 하는 말은 우리 뇌 속에 있는 뇌수, 뇌의 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뇌에 중추신경이 있는데 중추신경을 자극을 해서 뇌와 왼쪽에 심장이 있는데 이 심장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약, 이 약을 흥분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흥분제 반대는 뭐죠? 흥분을 안 해보셨나? 흥분제 반대는 뭐예요? 예? 방금 정답에 나왔어요. 지혈제? 진정. 우리 교회 전에 진정제 집사가 있었어요. 흥분제 반대는 뭐예요? 권사님이 맞는 말 했는데, 신경안정제는 정신과에서 약 먹는 건데, 흥분제 반대는 수면제. 자, 포도주나 카페인 이런 것들은 흥분제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가슴이 뛰고 우리의 영이 흥분이 되고 심장이 막 벌떡벌떡 뛰는 그런 부분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말씀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전제 조건이 성령님만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로 하여금 흥분하게 만들어. 그 흥분하고 이 얼굴 표정 흥분하고 좀 이상한가 봐요. 흥분이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가 결합상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감동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됐어요. 누군가가, 내가 회복이 되어야 나를 기다리는, 나와 관련이 되어 있는, 내가 앞으로 어느 장소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날 일이 있는데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지? 우리는 아는 사람만 만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족 구성원끼리만 있고 나하고 친분 있는 사람만 만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혀 상관없는 나라에도 가게 되고 다른 지역으로도 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 같이 합시다.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이 있는데, 권능이 있으면 권능이 임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냥 육체적인 흥분이 아니라 영적인 감동이 밀려오면서 나로 하여금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은혜를 받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자,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만 은혜 받고 몸으로만 은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의지도 은혜를 받아야 내가 움직여서
웬만한 모든 어려운 일들도 다 할 수 있게 돼요. 믿습니까? 내 의지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 영도 충만해야 되고 정신도 충만해야 되고. 왜? 정신이 약하면, 은혜 받고도 정신이 약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회복이 안 돼요. 정신고치료 약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흘러서 내 영이 은혜가 되고, 그 영의 기운이 정신으로 육체로 흐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에도 은혜가 흐르고 말에도 은혜가 흐르고, 그래서 의지적으로도 은혜가 넘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 주신다, 일단 부딪혀보자, 만나보자, 들어가보자, 들이밀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구체적인 결과, 구체적인 것은 뭐냐? 내가 일단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바뀌는 거. 야, 이거 봐라,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못해, 나 안 할래,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누가 자기 인생을 도와줘? 누가 나를 책임져 주냐고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은 공격할 때 빼앗는 것이지 수비만 있어서는 절대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공격형 인생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합시다. 우리 인생은 움직이는 인생이고, 움직이는 인생은 앞으로 나가는 인생이라니까요. 뭐든지 해야 돼요. 뭐든지. 내가 어렵고 힘들고 다 괴로우면요 아무거나 다 해야 돼요. 죄가 안 되는 이상에는 다 해봐야 돼요. 자, 제자들은 상처투성이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다 도망갔어요. 갈릴리로 다 도망가서 다시 또 일생활로 돌아갔어요. 주님은 벌써 아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미리 아시고 어떻게 해요? 숯불을 펴놓고 제자들이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배 오른편으로 그물 던져라. 그물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이 있어. 베드로가 소명 처음 받았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깊은 데로 그물 던져라 순종했더니 그렇게 됐는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오셔서 베드로를 날고 밤새도록 빈빈 걸고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럴 때 그물이 고기가 또 가득했어요. 또 주님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네. 베드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떠나면 주님이 또 찾아오시고, 부인하면 또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또 말씀이 생각이 나고, 자꾸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놔두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로 하여금 영적인 생각도 나고 은혜 받은 생각도 나고, 왜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찬송하고 싶지? 철야하고 싶지? 말씀 보고 싶지? 주님이 우리를 가만 놔두시질 않아요. 우리를 움직이가 계속 움직여서 내가 가는 곳마다 다락방으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어제 그래서 그런 설교했잖아요. 누가 더 편한가? 똑같은 사도들이라도 주님이 사용하실 때 더 편한 사도가 있을 거예요. 주님은 지금 다 보고 계셔요. 이방 땅으로 보내야 되는데 제자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주님을 더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더 빨리 갈 줄 알았는데,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보다도 주님을 전혀 모르는, 주님을 적으로만 아는, 적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이 사울이 주님을 딱 한 번 만나보고
소경이 된 채 3일 동안,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되고, 12사도들 앞에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반 동안 고난받으면서 연단받고, 그러니까 제자들보다도,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편하게 말만 하면 사도 바울을 움직여 버려요. 다른 지하들은 환상 보여주고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고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가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지하들에게 주님이 나타나는 말씀을 풀어주시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러지 않아요. 시간이 안 걸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이었는데, 바울이 되니까 주님께서 오물락조물락 아무 때나, 야 너 저거 봉사해, 예. 너 이방당에 갈래, 예. 너 돌 맞은 데 갈래, 예. 금식하는 데 갈래, 예. 너 강도 위험한데, 그 위험한데 저거 가겠습니다. 너 저 바다를 건너서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 바다가 굉장히 사나운데 너 배가 다 깨질 거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것인데 가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돌에 맞아 떨어져 죽었는데, 근데 또 부시시시 일어나가지고 또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핍박받는 일에, 고난당하는 일에, 시험당하는 일에, 배신과 배반당하는 일에 우리는 그렇게도 억울하고 분하지만, 조금만 오해하고 욕만 들어도 우리는 불운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당연히 여기서 당연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그들과 나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상대도 안 되고 잽도 안 돼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야.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데 이제는 도망갈 수 없어요. 또 공식적으로 배신을 많이 해서 이제 도망가고 싶어 도망갈 데도 없어요. 왜? 주님 또 나타나십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나타났다 사라지고 사라졌다 나타나시고,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다, 내 몸을 만져봐라. 히브리서에 보면 성도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형을 받았다 그런 겁니다. 더 좋은 상을 하나님 나라에서 얻기 위해서 온갖 욕설을 다 먹는 거야. 자원에서 그거도. 자, 여러분, 제자들은 상처투성이었어요. 상처투성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표류하잖아요. 표류. 배로 말하자면, 배는 제일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게 뭐냐면, 배가 기관고장을 일으켜서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 기관고장을 일으켜서. 옛날에 노 젓는 배 같은 경우 노를 잃어버리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기관고장 일으키면 바다에서 해적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우왕좌왕 표류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령 받아야 권능 받는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준다. 이런 말씀들은 막 흥분이 되잖아요. 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준다고 제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해야지. 자존심 않고 기도해야지. 같이 합시다.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영 안 열어주옵소서. 안 열어줘도 영 안 열어달라고 막 기도하면 주님 안 보여도 부스러기라도 떨어져요. 예? 부스러기 떨어진다니까. 능력 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능력이, 내가 원하는 능력이 안 와도 주님이 보실 때 코딱지만한 뭐라도 하나 주신다니까. 그건 내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9가지 은사 달라고 막 해보세요. 한 가지 은사라도 주셔. 어떤 은사? 색 빠지게 고생하는 은사. 근데 그 고생이 그냥 고생이 아니에요. 제가 온갖 능력을 다 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주셨어. 찌질이 목사고 찌질이 고난 마당하니까 형제들도 나를 보면 한숨만 푹, 우리 가족이 형제들이 다 모인데도 우리가 매일 항상 늦게 나타나요. 왜? 찌질하게 사니까. 거기 가면 아휴 이제 오냐, 아휴 이랬다니까요. 목회자들끼리도 동기 목사님 자식이 결혼하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머니에 돈도 없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우리 애들 둘 데리고 어떻게 피쩍 마른 모습, 입에 피딱지 묻은 상태에서 가서 철판 깔고 가자. 그래도 10,000원은 해야지. 10,000원 했나? 더 했어? 혹시 5,000원 한 거 아니야? 우리 결혼할 때는 한 사람이 5,000원 하고 그 사람에게 딸려있는 사람이 8명이 왔어요. 사모님은 결혼할 때 누구하고 했지? 누구하고 했어요? 누구하고 했냐니까 첫 번째 결혼이야, 두 번째 결혼이야? 세 번째야? 예수님이 첫 번째고 나는 두 번째. 사모님은 결혼식 할 때요 꼭 남 결혼할 때처럼 이야기 안 해. 85년도인가 내가 결혼했는데 86년이야 그것도 가물가물하네. 당시에 사모님 쪽에 돈 드는 곳은요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왔어요. 1,400~1,500만 원 들어갔다고 그러는 말들 들었어요. 우리는 얼마 들어왔냐면요, 말 안 할래, 57만 원인가? 신랑 측 신부, 신랑 신부 거기서 축의금을 받는데, 우리 매부가 축의금을 받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한번 나가보니까 그쪽은 계속 여자 쪽은 계속 오는데 신부는 대기실인데 신랑은 거기서 인사하러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랑 측에는 오는 사람이 없어. 와도 막 한 무대게 오는데 봉투 내는 사람 하나 둘밖에 없고, 교회 식구들이야. 내가 중고등부 교사 때니까 얘들이 무더기로 막 20명 30명 하고 오는데 5,000원 내고 10명, 10,000원 내고 8명 5명. 근데 내가 거기 딱 앉아서 딱 앉아서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 매부가 돈을 받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펜 입에 물고 신부 쪽에 손님들만 보고 있어. 얼마나 쪽팔린대요. 뭐하다가 지금 이런 말 했지? 옆으로 너무 샜나 보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결혼 누구? 결혼은 나하고 있죠. 하여튼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렇게 옆으로 너무 새서 다음이 생각이 안 납니다. 자, 제자들이, 내가 우리 사모님보다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결혼식 선물로 내가 검정고시 중학교 고등학교 합격증을 주겠다. 그래서 4월 달에 중학교 과정, 8월 달에 고등학교 과정 합격증을 딱 가지고 신혼여행 가방에다가 딱 넣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빨간 성경책을, 가죽 성경책을 2권을 사가지고 신랑 신부 이름을 딱 큰 박으로 찍어서, 우리는 신혼여행 갈 때도 기도하고 신혼여행 갈 때도 토요일날 결혼해도 주일날까지 예배 드리고 간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주일날 토요일날 결혼할 때 도둑이 들어서 우리 집에 들어서 사모님이 준비한 신혼살림 다 가져가 버렸어요. 시작부터 이래요. 시작부터. 제주도 가면 내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잘 해줄 것이다. 그것도 제주도 친구 누나가 제주도에 산다 그래서 오면 잘해준다 그래서 신혼여행 가려고 했더니 제주도에서 육지로 가버렸대요. 어디로. 그래서 실형료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도둑질한 사람이 집주인이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 다시 또 인질해서 또 서울로 가버렸어요. 계속 이런 일이. 도대체 하나님은 능력 달라고 기도했더니 시작보다 심상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또 막 갑자기 막 기침하면서 피를 토하기 시작하고, 아니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고난이 오는 거야. 성령님의 임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육체적으로 질병이 생기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 결혼 이야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나중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실까 이해를 못했는데, 그런 이런저런 고난과 굽이굽이 흘러가는 그런 연단 속에서 앞으로 만나는 성도들이 그 부분과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만나고 있어요. 한국 사람도 외국 사람도 각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과 영적인 질문과 그런 것들을 해올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변할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올리시고 계속 올리시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나중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까지 이런 큰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것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실제는 그거하고는 정반대의 결과가 오기도 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보고 만지고 주님이 옆에 계셔서 똥기저귀 다 갈아주는 그런 주님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진짜 냉정하게 잘라서 아버지와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걸 그냥 쫙 올라가 버리셨어요. 제자들은 상처투성이야.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이제 결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 겉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있어도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고 온갖 모든 전쟁의 상처는 다 가지고 있어요. 온갖 애환과 모든 스토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도 회복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려면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내 집안도 회복할 수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회복시킬 수 있고, 교회도 회복시킬 수 있고,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도, 각 나라도 회복할 수 있어요. 가까이는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내가 상처투성이네. 내가 회복이 덜 돼 있어. 내가 항상 다운이 돼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영적인 항체가 없어. 내가 변화의 몸부림을 치지도 않아. 술에 술 탄 듯이, 물에 물 탄 듯이, 구렁이에 담 넘어가듯이 항상 그렇게 사는 거야. 목회자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되면 된다, 이렇게 부흥이 되었다, 이 정도 교세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침체가 오고 영적 부작용이 시달리고 타락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항상 현상 유지는 위험해. 앞으로 움직여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고, 그럴 때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죄를 용서하는 거,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기를 잘라버리잖아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용서가 가능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 남을 미워한다, 남을 저주한다, 시기한다, 내 안에 아직도 화가 있다, 혈기가 있다, 성령의 능력을 더 받아야 돼요. 같이 합시다. 나는 부족합니다. 더 부족하다. 자기 약점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혈기내면 혈기낼수록, 짜증내면 짜증내서, 화나면 화낼수록, 욕하면 욕할수록 그 사람은 더 부족한 거야.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표류해요. 표류해. 교회도 여러분, 제가 제 입맛에 맞게 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야. 성도들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요? 선택은 항상 성도들이 하게 해요. 메시지만 전할 뿐이지 선택은 항상 자유의지대로.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난 다음에는 자유의지가 더 자유로워졌어요. 더 자유로워졌어요. 더 자유스러워. 그러나 거기는 반드시 본인의 선택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상처투성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답형의 어떤 기계적인 신앙을 주시지 않고요, 더 풍성한 신앙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많이 써보는 것이 기도잖아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사용하세요. 내 의지를 단련하고 내 정신도 강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왜 얘기같이 이러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역사하신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같이 강력한 역사나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방언하기 시작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가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소동이라는, 예루살렘 소동이라면서 예루살렘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제자들이 가는 속해 있는 지역 도시 자체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성령의 능력 받으니까, 요한회스를 통해서 영국이, 매음굴, 알코올 중독자, 그런 사람들에서는 영국이 막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의 맛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셨고, 내가 표류하거나 내가 시험 들었거나 내가 영적으로 어떤 문제에 시달리거나 그걸 너무 드러내지 마세요. 내 안에서 어떤 시험이 왔을 때는 얼른 교회 와서 막 기도해서 막 풀어버리세요. 풀어버리세요.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달라지니까 예루살렘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이 달라지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져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막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거기서 집사 안수자 될 사람들이 막 만들어져요.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이런 집사님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울이 핍박했지만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있어요. 제자들이 성령 받지 아니하면, 제자들이 능력을 받지 아니했으면, 권능이 임하지 아니했으면 사울이 바울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요 하나님과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더 커지는데, 시작은 항상 개인 기도부터, 그리고 가정의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도시적으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2장 20절 22절 보니까 생빛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새 것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더 헤어지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아마 여러분 교회가 지나치게 말씀 중심의 교회다, 로고스적인 능력만, 로고스적인 말씀에 있는 교회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의 자유하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불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은 절대 그런 교회 가서 적응 못해요. 생배 조각만 있는 곳에 와서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끌어들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 으쌰 막 부르짖고 철야기도 하고 막 쫙, 그런 교회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자, 지금 핸드폰만 봐도 이제는 핸드폰을 딱 펴면, 삼성에서 만든 거 있죠, 핸드폰을 딱 펴면 접이식이 펴지면 그게 다 화면이 돼버린대요. 핸드폰은 날마다 바뀌어요. 날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하나도 안 바뀌어요. 교회는 날마다 기도하지 않아. 전기 제품 하나라도 날마다 바꾸려고, 날마다 새로운 것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머리를 싸매고 하는데, 우리 영은 날마다 찬양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사탄은 이미 폐잔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놈들을 소탕할 수 있는 목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야, 마귀의 대가를 내가 부셔놨다, 마귀의 모가지를 내가 딱 밟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남은 부분, 폐잔병은 다 죽여, 다 부셔버려. 여러분 6.25 때 낙동강, 대구, 부산, 포항 쪽으로 해서 낙동강 쪽으로만, 낙동강을 기준으로 해서 그쪽으로 군이 다 밀려나서 우리나라 국군이 북한에서 밀고 내려와 가지고 그냥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인천 상륙작전 한번 딱 해가지고 허리를 딱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북한 군인들이, 인민군들이 전부가 다 폐잔병이 돼버린 거예요. 다 산속으로 숨어가는 거야. 그리고 북진하고 나머지는 밑으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폐잔병을 소탕해야 돼. 누가? 군인들이. 그렇대. 지책을 정말 맞춰서 하네. 이제 주님께서 마귀의 대가리 부셔놓고 모가지 밟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 안에 주님의 약속이 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 하세요. 이 세상이 지금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어요.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될지, 이웃이 누구를 죽일지도 몰라요. 김정은이가 언제 핵폭탄을 터뜨릴지도 모르고,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모르고, 다음에 보수가 대통령이 될지 또 진보가 될지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서로 형제간끼리도 서로 막 욕하고 저주하고, 이웃끼리도 그렇고, 살인사건 수시로 나고, 어디야 스리랑카에서 폭탄 터져가지고 저 테러 해가지고 몇백 명이 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세상이 미쳐가. 이 미쳐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미친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주 소심한 사람도 지도자가 되었어요. 기도원처럼 아주 비겁하고 자기만 몰래 먹으려고, 음식이 없는데 몰래 먹으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기도원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어요. 마지막 시대는 마귀가 더 기승을 부리고요, 서로 더 미워하게 하고 더 날뛰게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능력을 더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이정표가 만들어지고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고, 자, 그런 사명을 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이